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그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류민이자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늘나라를 향한 긴 여정 안에서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흠을 잡히지 않도록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며 방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이며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육체의 정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육체의 정욕이란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으로 악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영과 육은 언제나 상극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본향을 찾는 성도가 육체의 자랑을 좇게 되면 나그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생명이 되었지만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더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모두가 육체의 정욕을 좇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육체를 가진 한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두면 결국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육적 자아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새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누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온전하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완전하게 제어할 때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실이 다른 이웃에게 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때 자신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육체의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이사야를 향해 누구를 보낼까 탄식하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시지 못하시고 오히려 탄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내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행실을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된 성도들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유욕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선행을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박해는 대부분 유대인의 사주에 의해 이방인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명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악행을 하는 새로운 미신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순전히 오해와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와 곡해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선행의 실천을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위의 악의를 참고 묵묵히 선행하는 사람에겐 육체의 정욕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선행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삶을 본문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관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주를 위해 우리들도 이 땅의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국가나 정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허락하신 기관입니다. 인간은 범죄 이후로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의를 실천하는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공격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살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아 자신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단순히 공포와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는 인간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의와 질서를 실현하시기 위해 국가를 허락하셨고 국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자의 행실을 제한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제도에 순종하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이 나라를 잘 다스려 평안하게 만들어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서 사회의 공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거류민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참 평안과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은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에 대해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유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란 무조건 다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는 대신 많은 의무를 짊어짐으로 사랑과 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유를 실천하는 삶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도자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선용하며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부당하게 비난할 때 참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우리의 권리를 위해 분을 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고 거짓이 없으셨으나 욕을 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천군 천사를 부르시어 모든 억울함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외치시기까지 예수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어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참고 또 참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지만 고난과 고통의 삶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영원한 죽음과 형벌로 나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비록 우리에게 지치고 힘겨워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기쁨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두려움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를 엄습하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주님은 두려움과 맞서야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도 제어해야만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도 분을 내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스데반의 고백처럼 저들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들에게도 분을 내기보단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며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다고 칭찬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며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잘 살았다고 칭찬 듣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